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기업을 지키는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이렇게 저는 뭔가 한 책이 끝날 때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늘 끝이 있다는 것에 기쁨이죠.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었으면 우리도 끝이 있는데 우리 끝이 우리의 종구적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끝은 모르는 끝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끝이고 또 늘 그 종착 지점은 완성이라는 것에 우리의 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할 때마다 그 시작할 때 언제 이거 끝나지 않아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될 때마다 우리 인생도 그런 하나님이 기다리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민수기 3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시편을 한 20일 살펴봐요. 6월 30일까지는 시편을 이렇게 7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결론치고는 좀 이야기가 그렇다 이런 생각, 제 생각인가요? 결론이면 뭔가 멋있게 엔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민수기는 그냥 툭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엔딩이 분명히 있어요. 13절 보면 여러분 이는 여리고 맞으시면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36장의 슬로봇의 딸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명령과 규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즉 모압 평지 바로 저 앞에 가나안 땅이거든요. 저 보이는 그 앞에서 지금 주신 규례니라. 뭐예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이렇게 열게 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강야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거죠. 항상 인생은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시간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늘 시간 속에 살아가서 한 시대가 마무리, 오늘 하루도 마무리되고 또 내일이 시작되는 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늘 맞물려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강야 세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열어지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맞춰지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왜 이렇게 36장 이렇게 끝날까 하는 생각이 이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6장은 민수기 27장 사건을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27장 그리고 36장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을 배경으로 해요. 27장 기억이 나시죠? 문에사 지파에 속한 슬로보시라는 사람의 5명의 딸들이 슬로보아의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5인데 모세에게 찾아왔죠. 그녀들이 찾은 이유는, 모세를 찾은 이유는 그것도 대단한 용기잖아요. 여인들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를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찾아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이 우리 딸만 5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받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단순히 기업이 없다는 논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기업을 받지 못하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은 사라져 버릴 테니,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이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이름은 기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 딸들이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그래서 우리 딸들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여성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죠. 야, 딸들에게도 유업을 물려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딸들에게도 유업을 이어줘라. 이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남녀 평등의 시초가 사실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아예 가나안 땅에 아들이 없는 이 슬로보아스의 가문에게도 딸들을 통해 유업을 이어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결국 오늘 이 사건이
27장에 지금 있는 일인데요. 지금 36장 보기 좋고 27장이 배경인데 27장이 그 전장이 26장이 뭔 거 기억하세요? 성경 자꾸 기억하냐 물어보면 좀 답답하셨거든요.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발할 때 인구조사했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이제 다시 모압 병실 앞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26장에 합니다. 왜 조사한다 그랬죠? 1세대가 다 강해서 죽었습니다. 요서 갈렙 빼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인구조사를 해서 다시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가나안 땅. 왜? 가나안은 그냥 빈 땅 차지하는 그런 가나안 점령이 아니고 전쟁을 치러서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 군대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2차 조사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27장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의미도 연결됩니다. 뭐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인 출애굽 1세대는 강에서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죠.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오늘 인구조사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한 다음에 슬로봇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뭐냐면 이건 성경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죠.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 강해에서. 다 죽였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2세대들이 가난한 세대 아니겠어요? 강해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근데 부모님들과는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은 부모님들은 사실은 늘 불평할 때마다 뭘 기준으로 불평했죠? 애굽이 애굽. 상기 기준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굽에서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맨날 과거 지향적인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가난보다 애굽을 더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한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안 가봤잖아요. 근데 물론 12정탐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불신앙은 우리가 경험한 애굽이 그래도 낫지.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게 우리가 과거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해서 다 죽는데, 근데 2세대는 다른 거죠. 2세대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주실 유업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슬로봇의 딸들이야. 이들은 지금 아직 기업 아직 나눠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가나안에 가서 이루어질 일인데 그 일들을 지금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슬로봇의 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탐욕 때문에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슬로봇의 딸들은. 즉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기를 바라는 그녀들의 믿음이죠. 여러분. 기업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입니다. 자, 이 배경, 즉 26장, 27장이 지금 슬로봇의 딸들 이야기인데 그리고 오늘 제 36장으로 이어납니다. 오늘 슬로봇의 딸들이 직접 모세에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그때는 슬로봇의 딸들이 나왔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종족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그러니까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근데 그 슬로봇 딸들이 속한 지파죠. 지파의 수령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문제 제기가 뭐죠? 만약 슬로봇의 딸들이 아버지 이름의 기업을 얻었어요. 이제 아직은 미래의 일입니다. 사실은 받게 된다 하면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 결혼을 하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이 그쪽 남편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성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좋은 법이었는데 이들이 시집을 갈 때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결국 여성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받은 이 기업은 사라지고 자기 남편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파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지파에게 이 땅이 기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가서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 여인들이었다는 거. 이 제시는 슬로봇의 딸들이 했겠죠. 그럼 므낫세 수령이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희년이 되어도 희년이 되면 원상복귀되거든요. 희년이 올지라도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업으로 찾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희년에 원상복귀되면 50년째 되는 애는 희년인데 안식년에도 그러고 원래 매매를 통해서 팔려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상속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사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이나 상속을 통해서 얻은 것이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아버지 이름은 기업이 남편의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의 두 가지 율법이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는 기업을 받은 그 지파에게 기속된다는 원칙이 있었고, 자, 둘째,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경우에 딸들의 기업이 상속된다는 이 두 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법 공부하는 사람, 모세오경은 기본으로 법을 공부합니다.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법이, 이 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 원칙의 기업을 상속받는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 법이야. 이 법도 맞고 이 법도 맞지만 하나님 세운 법이니까 결국 충돌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건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준 기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준 기업이 왜곡되어서 결국 그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로 넘어가는, 하나님 경계를 정했는데 여기 문화세 여기 다 이렇게 정하는데 그 경계가 결국 또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7장에서 슬로바 딸들이 아들이 없는 우리 가문의 이 기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처럼 다시 그 소중한 하나님께 준 기업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여 오늘 질문하고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저는 이 문제 우선 이들이 이 공동체 문제를 이렇게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러 나오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개인의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그런 개인의 이해관계 땅이 뭐 재산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준 기업이 선을 거서 다 제비뽑기로 주는 기업의 땅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런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가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는 막 문제를 해결로 애를 씁니다. 그냥 공동체의 문제 뭐 나랑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도 사실 뭐 공동체 문제는 뭐 누가 처리하겠지 누가 해결하겠지 이러고 그냥 손님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실은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 나오는 것 이게 좀 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저도 오늘 묵상하면서 제일 좀 마음에 좀 힘들면 회피하는 이런 성향 제게 있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인데 뭐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마음 뭐 내가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 내가 해결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야죠. 이들처럼 지금 슬로베 딸들이 지금 문하세 지파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충돌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것, 이 자세가 그러면 해결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이 있죠 항상. 근데 질문 아예 안 던지는 거예요. 아예 그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요. 힘드니까. 그 직면한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 요새 이 문제가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힘든 건 자꾸 회피하는 쪽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 부딪혀. 이런 소극적인 자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예, 므낫세 지파가 와서 지금 요셉 지파로 표현하고 있죠. 네 말이 옳아. 맞네. 충돌이 생기네.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로바의 딸들이 자기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남자 결혼함으로써 그녀들이 상속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 가는 일이 그러면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명령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슬로바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건 표현이 약간 애매해요, 그죠? 마음대로 시집 갈지니 그래놓고는 뭐야? 네 지파에만 시집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저도 몇 번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 이게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하는 구절에서 이 마음대로라는 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간용구예요.
직관적으로 영적인 분별력 또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 뭐 네 좋은 대로 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권한을 주기는 하는데 네가 잘 판단해서, 네가 잘 분별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야 니네 지파 남자만 결혼해, 이런 문제가 부딪힌 여자들은 결국은 니네 지파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야. 다른 지파와 남자가 결혼하면 그 땅이 그 다른 지파 남편 것이 되니까, 이럴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들이 없어 죽은 이 가문에 딸들이 유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딸들은 네가 마음대로 시집 갈지어리니 하지만 그 말은 잘 분별해서 다른 지파 남자에게는 시집까지 말지며,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해결책이죠. 마음대로 말은 그냥 네 원하는 대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분별력을 따라서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결국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다른 지파의 남자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 안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결국 너희 지파의 남자가 결혼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이제 결혼은 마음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는 자기 지파, 즉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10절은 어떻게 순종했나 보죠. 10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이요. 오늘 성경 20절을 진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시집 갈지며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그 너희 지파 남자에게 시집 가라, 이 말씀에 아멘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요? 11절에 보면 슬로바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다 그대의 숙부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 다섯 명의 딸들이 다 그대 친척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다. 그러니까 슬로바의 딸 5명이 예외 없이 숙부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들과 결혼한 거죠. 사촌들. 근데 구약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인친, 이 친근, 근친상, 같이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는 구약에는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밧의 딸들이 사촌들과 결혼함으로써 설령 자식이 없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고인의 형제에게 기속됨으로 그녀들이 받은 기업은 다른 지파로 흘러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 내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단순하게 설명되었지만 여러분, 사실 슬로밧의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거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책을 이야기했을 때, 즉 제안을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거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온 이 딸들의 용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법이 충돌하니까 또 하나는 이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민수기 마지막이 30절 13절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민수기는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마무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로 마치죠. 13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 명령의 계명과 규례니라 하면서 이 마지막, 근데 지금 이 내용으로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계명과 규례는 오늘 슬로밧의 딸들이 준 계명만이 아니라 2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22장, 23장 계속 선포된 율법의 내용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슬로밧의 딸들이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해피 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그러면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과 도구,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보면 믿음은 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영어를 쓸 때 내가 뭘 원하는 걸 얻어낼 때라는 그런 색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항상 2차로 밀려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을 다 살펴봤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면서 우리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기업이 결혼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생각해 볼 말입니다. 기업이 결혼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슬로바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했는데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왜 순종했을까? 왜 자기 지파의 사촌과 결혼을 했겠어요? 이 아버지 이루어준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기업은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오늘날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구약의 땅 사상은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리라. 마지막 날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건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구원의 완성이요, 성도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에게는 기업이 결혼보다 우선한다는 말은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기업이 더 우선한다.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들은 알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 놓치지 말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표현이 단순히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그의 마지막 유언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 결혼보다 우선하고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어요. 우린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가? 오늘 이 여인들은 결국 그래서 사촌들과 결혼하는 한정된, 여러분, 자신들의 결혼이 이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순종하는 의미에서 사촌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이건 놓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의 가치가 그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정말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율법 때문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주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절대로 그 어떤 것과 바꿔치기 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런데 정말 그렇게 결정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업이 결혼보다 우선한다는 이들의 슬로바스 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 돈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로 이것을 선택하고 있느냐는 것이, 누구를 만날 때, 또 집을 결정할 때, 자녀들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선시되는 결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녀를 평가할 때 내 말을 보고 사실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보고, 내가 돈 쓰는 거 보고, 시간 쓰는 거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쓰는 돈의 어떤 출처를, 이게 배분을 본다면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만나는 우선순위가 정해. 사람은요, 항상 가치적 존재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이 가치 체계는 피라미드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과 그 나라입니까? 그게 우선순위예요. 오늘 이 솔로의 딸들이 결혼보다 그들의 기업을 우선시했듯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오늘 강야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즉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애굽 세대가 있고 엄밀하면 이 광야 세대죠. 애굽 세대가 강에서 다 엎드려 죽고 강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애굽 세대 1세대들은 늘 눈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희비일비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어요. 하나님 주인 기업보다는, 가나안 땅의 기업보다는 늘 애굽에서 삶이 어떻고 저쩌고 이걸 중요시했어요. 그 결과 다 강에서 엎드려 죽은 거예요, 사실. 니들이 그렇게 애굽을 좋아한다면 안 들어가면 되지.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하나님의 약속보다 경제적인 현실적인 만족을 더 선호했던 것이죠. 사실 민수기는 의도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첫 세대의 믿음과 순종의 두 번째 세대를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세대 시작과 마침이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이 여인들이 당장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업을 중요시 여기는 이 사건으로 마듭을 짓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의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을 점령한 세대인 것이죠. 이걸 더 우선시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무엇을 기이 여기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이해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결국 가치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거기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그 신앙은 샤머니즘과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훨씬 더 신심이 더 깊었어요. 물 떠놓고 아침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물 떠놓고 아침마다 뭔 일만 있으면 자녀들 빌고 얼마나 신심이 깊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자녀들 문제 해결하고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실제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결국 강해에 살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민족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정을 나가는 그런 이슬로버스의 딸들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세대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인데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은 이 강야를 말하는데 이 강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 그랬는데 그때 그 청년의 때로 표현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기대했던 이 세대, 이 광야 세대, 이 광야에서 출생한 이 세대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세대라고. 그때 신혼 때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세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최고 믿음의 세대로 이야기로 이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이 믿음의 세대로 이 민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엔딩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뭐 죽으면 다 끝이고, 뭐 보이는 세대 지금 사는 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 경험해봤어? 뭐 천국 가봤어? 그래서 임사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죽었다가 천국 보고 온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그 정도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고 제가 여러 군데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적어도 우리가 믿을 만한 정도.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처럼 왜? 그때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으로 그 세상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애굽 세대는 그냥 강에서 다 불신하고 넘어진 세대였고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에서 태어난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로 믿음의 세대였다 하는 이야기를 이 슬로봇의 딸들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중요시 여겼던 공동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항상 우리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 공동체, 이런 이 신앙 말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가 자신이 준 기업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민수기 36장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민수기가 시작할 때 제가 민수기 원래 책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원래는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광야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에 함께 성막으로 거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저 가나안 땅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죠. 몸된 교회 한 지체 엮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냐예요.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당이죠. 사실 무슨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 말씀을 자꾸 건물 떠올리는데 건물 신앙이 한국교회 너무 심해요. 세계 크리스찬 중에 건물을 제일 잘 짓고 제일 열심히 내는 민족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한국 크리스찬이 그러더라고요. 세계 어디 가도 한국 사람 가면 교회부터 짓고 본다고 그래요. 그건 좋은 점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니죠. 공동체.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지체로 엮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거룩을 보고 결국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나중에 완성이 있는 측면에 보면 일치됩니다. 교회에 충만한 것으로 결국 마지막 날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약간 구분할 수 있어요.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완성되는 만유가 교회로 통일되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완성되는 날, 그 거룩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신부로 표현되기도 하고 백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세대가 오늘 애굽 세대가 광야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세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결국 이들이 이런 자세죠. 이 공동체를 기이 여기고
그 비전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아직 땅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무슨 땅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사실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일인데,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약속을 이미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기업을, 혼돈이 없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나가는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다음 세대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 뭐 살아보자 100년 하고도 우리도 또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다 반환점 돌았잖아요. 100세면 50이면 그때부터 반환점인데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 약속이 우리 세대에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는 것이. 저는 오늘 다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일으키는 신앙,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정말 지키고 있는지, 내 부르심과 내 사명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유업을 정말 우리는 우선순위가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준 직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준, 또 우리의 가족이 그러고 우리의 교회의 이 부르심이 그렇고요. 이걸 정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슬로봇의 딸들이 정말 기업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보다 먼저 기업의 우선을 세워서 결정했듯이 우리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엇을 대신하려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예배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앞에 두고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자신의 권리만 주장했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결혼이 먼저지. 그리고 결혼을 먼저 선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거룩히 지켜내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지금 영적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우리 땅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업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지켜내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는 어떤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우선순위를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워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